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 대로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하심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7절 말씀에서 제목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7절 말씀만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 대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내가 감정을 이입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설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자랑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신 대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와 자랑이 사실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계신 직분과 역할을 자랑하고 계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능동교회 다니세요? 그럼 그 직분이 뭐세요? 그럼 제가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대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권사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없이, 왜냐하면 그 직분이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작은 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냥 집사예요, 그냥 권사예요,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셔서 내가 이런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꺼내놓을 만한 것이 없거든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인데, 그가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처지를 보면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받거나 도전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좀 넘기셔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그렇죠? 네, 찾으시느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서 죽어요. 그런데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 없애는 일을 한 통속으로 좋게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성경을 편집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스데반이 죽었던 사건은 7장으로 끝내야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8장 1절부터는 다른 일이 시작돼야 되는데 8장 1절에 사울은 스데반 없애는 일을 한 통속으로 좋게 여기고 있었다 라고 하는 구절을 7장 61절을 만들지 않고 8장 1절에다가 넣어놔요. 그 이유는 스데반의 죽음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8장 1절로 연결시키고 거기에 누구를 등장시키냐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박해받는 장면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9장을 보면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살기를 품고 씩씩거리며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들을 대제사장한테 요청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잡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길을 가는 가운데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울이 땅에 쓰러져서 자기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 거기서 듣게 될 것이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목소리는 들었으나 예수님은 볼 수 없어서였다. 사울이 땅에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는 없었다.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잡고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채로 지냈다. 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하나냐였다. 주님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냐한테 하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나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유세이아라 하는 거리로 가거라. 유다의 집에서 이름이 사울이 타르수스 사람을 찾거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냐라는 이름의 남자가 들어와 자기에게 두 손을 얹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하나냐가 대답했다. 주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묶을 권한을 대제사장들한테 받아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냐한테 대답하셨다. 가라, 내가 선택한 그릇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알려야 한다. 아멘.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중에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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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나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는데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다마스쿠스에 가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지금 있는 거죠.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데 그때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시냐 그러면 가라, 내가 선택한 그릇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알려야 한다. 여기서 민족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래서 다시 예배소서로 넘어오시면
에베소서로 넘어오시면 3장 다시 7절과 8절 3장 7절과 8절 이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방금 읽으신 내용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다시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신 대로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그리스도님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하심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극히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은혜는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때였냐 그러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하반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신 대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직역을 하면 그분의 능력이 기운차게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이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놓고 이 길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곳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가려고 했던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큰 힘으로 기운차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가게 다른 방향으로 확 바꿔놓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겠지, 나에게 직분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았던 길을 내가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나를 딱 붙들어다가 이곳에 탁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은혜요 선물입니다. 미사일에 가면 조정 경기장 있잖아요. 안 가보셨나요? 조정 경기장 가면 이렇게 노를 젓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노를 젓는 것보다 바람이 더 세게 불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러분이 KTX를 타고 있어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네?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KTX를 거꾸로 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부산을 보고 앉아 있어. 그런데 이 기차는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요. 아무리 부산을 보고 앉아 있어도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방향을 정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내 모든 걸 동원해서 여기다 쏟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내 삶을 바꿔놓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꾼이 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끌고 와서 나를 이 자리에 놔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내 삶이 복음 그 자체다. 내 삶이. 즉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생을 전체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세상에 어떤 철학자가 감언이설로 속이고 현란한 말로 우리들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삶 전체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는, 아니 지금까지 왔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나를 밀어붙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나를 봐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격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다 이뻐요. 두 개 다. 그러면 뭘 보고 고르죠? 네? 가격. 아니, 가격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하고 둘 다 예뻐. 디자인도. 그러면 상표를 보고 고르죠. 어디 회사 거냐, 브랜드가 뭐가 찍혀 있느냐를 보고 고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12사도를 보내지 않고 하필이면 사울을 보냈냐?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거기 복음의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도마가 가서 전한다고 해서 이상한 걸 전했겠어요? 그런데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봐라. 나는 핍박했다. 너희들은 몰랐으니까 아무 짓도 안 했지만 나는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역전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사도의 역할을 맡겨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는가라는 거예요. 누구였겠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지난주에 우리 박윤준 목사님이 명설교를 하셨잖아요. 당신의 이야기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로 지금 새롭게 써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의 일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그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스데반이 죽은 걸 통쾌하다고 생각하고 동조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스스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들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옮겨서 이방인들 사람들 앞에 딱 갖다 세워놓으니까 오히려 자신의 약점과 허물과 어리석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장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신분 높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바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힘센 것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 낮은 것들과 밖으로 밀려난 것들, 곧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있는 것들이 맥을 못쓰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는가? 내가 과연 무엇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하는데 더 효과적일까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은 자기가 옛날에 바보짓 한 게 도움이 된 거죠. 스데반을 죽였을 때 동조했던 것,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녔던 것,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얻어맞고 눈 멀어가지고 앞도 못 보고 그러다가 다시 고침을 받았던 그 사건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도 큰 동기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간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약했고 내가 부족했고 연약했고 없었고 밖으로 밀려나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는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가 없으니까 사실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자기의 직분과 역할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똑똑한 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똑똑해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아, 나 그럼 똑똑한데 좀 모질한 척 해야지. 있는데 없는 척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데 내 강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거고 내 어리석음까지도 사용을 하시는데 내가 있는 걸 드리면 더 크게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거지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초점이 있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불러와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내 연약함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랑이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 11조 꼬박꼬박 냈더니 뭐 에쿠스 타게 해주시더라. 벤츠 타게 해주시더라. 이런 것이 자랑이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복을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자랑이면 결국은 자기 자랑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이득을 보자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것으로 이득을 보려면 얼마든지 더 이득을 잘 보게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 말고. 심지어는 정치인들만 이렇게 찾아가는 점집도 있대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 될지 안 될지 당신이 어느 자리에 뭘 맡을지를 다 이렇게 해주면 부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다 적는데 그리고 앞으로 출세하려면 이름에 치읓자하고 이음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라. 그럼 다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리스트를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진짜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실제 거기 같이 갔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한대요. 그래서 검사 출신들, 국회의원 출신들이 자주 가는 점집이 있대. 왜 가냐 그러면 지금까지 다 맞췄대. 또 분명히 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봤냐고. 나도 가겠다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방법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배워야 돼요. 그럼 훨씬 더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연약함과 내 허물과 내 모자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걸 드러내는데 전혀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파도 저한테도 얘기를 잘 안 해요. 자식이 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창피하다고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죠? 우리의 생각과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르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 지금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지금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지금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넘어질 수도 있고 지금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실패할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약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중에 이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랑거리로 바꿔놓으실까? 이걸 통해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나를 세우셔서 복음의 능력이 이거다 라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연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아니 기도해달라고 요구하고 그죠? 함께 이겨나가고 이럴 수 있는 좀 적극적이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조그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움츠러들어서 기도 안 했더니 이랬나 봐. 아니면 헌금 띄어먹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됐나 봐. 등등 자책하는 건 좋은데 그게 죄책감으로까지 이어지고 나중에는 아유 교회 다녀도 쓸데없나 보다. 이렇게까지 되어버리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으면 감사헌금 하지 말고 입원할 때 감사헌금 해야 된다니까요. 이번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영적으로 깊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취업에 아들이 성공하면 헌금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 해야지. 떨어질 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감사헌금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 돼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걸 보니까 야 나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구나.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 혼자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동안 이것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우리 가족들이. 네?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려야 했던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잃어버린 게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잃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얻은 게 있다. 얻은 게. 그게 뭔지를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지금 방향이 아직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해야 될지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약함을 자랑하는데 네? 자연스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교회. 그래서 힘들면 마음 뻗어서 울 수 있는 교회.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교회 와서 울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수근수근 거리니까. 또 뭔 일이 있었나 보다. 내가 저럴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뭐 이런 얘기 들릴까봐 모든 교인들이 다 은혜 받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온한 표정으로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말고 힘들었을 때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고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해달라고 언제든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 거죠. 오히려 기도 제목 물어보면 눈치 봐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도 안 해요. 제가 물어봐도 잘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복 받고 은혜 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3장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가세요. 에베소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님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하심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셨는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는지 이것을 전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걸 우리가 전하려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런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그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을 받지 못한 것과의 차이점을 별로 살아가면서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교회 다니고 있는 내 삶을 비교해 볼 때 별로 차이가 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불편한 것이 많죠. 내가 권사인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화도 못 내겠고 성질도 부리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오히려 불편한 것만 있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있지는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 앞에서 위축되어 있는 거죠. 내가 과연 어떤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고 어떤 것이 내 자랑이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나한테 뭘 구걸할 건가 이렇게 쳐다봤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대사 중에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 주냐, 관심을 두냐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 이걸 일어나 걸어라. 네? 중요한 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내게 없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세상적인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독교적인 복음의 핵심은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과 금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고 자랑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부흥회나 이런 거 보면 항상 좀 전체를 매도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11조 해봐라 복 받나 안 받나 뭐 이런 정도의 수준.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둬라.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결론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헌금 많이 해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실 때 헌금 많이 하라고 보물을 하늘 창고에다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물과 이 세상에서의 보물은 서로 가치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이 세상에서의 보물은 금과 은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물은 뭐겠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그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네? 낮아지고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그런데 마치 세상에서의 보물을 하늘 창고로 옮겨놓는 것처럼 생각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복을 받는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해야 받는 복도 은과 금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게 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장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11조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셨다. 이게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과 세상의 보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거지가 원했던 대로, 안진뱅이 거지가 원했던 대로 은과 금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것은 너에게 줄 것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거지가 기뻐 뛰고 좋았겠죠. 이제는 엑구스 타고 구걸하러 다녔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바로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드릴게요. 29절까지 다 같이 붙여놔야죠. 29절 읽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세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낮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쉴 곳을 찾아낼 겁니다. 그런데 1. 여러분이 쉴 곳을 찾아낼 겁니다. 이게 각주로 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쉴 곳을 찾아낼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쉬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혼이 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여전히 힘들고 빡세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오라고 그래놓고
그 짐 내가 대신 져줄게라는 얘기 없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멍에를 지라 그래요. 멍에를 지래. 아니 수고하고 무거워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다 멍에를 또 지래. 그래놓고는 육체가 편한 게 아니고 영원히 쉼을 얻을 거래요. 세상적인 평안을 약속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멍에를 메야 되죠? 제가 이거 언젠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쌀 한 가마니가 옛날에 80kg였잖아요. 제 중학교 때 제 친구가 권혁수 목사님 닮아서 쌀 한 가마니를 들은 애를 봤어요. 중3 때. 80kg를. 잡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귀 힘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쌀 한 가마 이렇게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맨손으로 지는 것보다 지게가 있으면 지게 위에다 올려놓고 그걸 치면 훨씬 더 가볍죠. 그러니까 지게는 짐을 더 많이 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죠. 이해가 되세요? 멍에는 누가 매요? 소가 매요. 소가. 뭐하러 매요? 밭을 가려고. 밭을 가는데 쟁기를 멍에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쟁기를 끄는 거지. 만일 소가 밭을 가는데 쟁기를 입에다가 물고 갈겠어요? 아니면 발에다가 끼고 갈겠어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매는 거예요. 그럼 멍에는 맬 때가 편해요? 안 맬 때가 편해요? 안 매는 게 편하지. 없는 게 편하죠. 지게도 왜 괜히 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짐을 안 질 수는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그건 편안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강원도에 가면 워낙 그 산을 이렇게 깎아서 화전민들이 밭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가면 평야가 많아서 땅이 옥토고 황토지만 이렇게 돌이 많은 곳에는 소 한 마리가 쟁기질을 해가지고는 쟁기를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써요. 그래서 소 두 마리가 있으면 안소와 결이소라고 해요. 그래서 농부가 두 마리의 멍에를 씌워놓고 회초리는 어느 손으로 드냐고 하면 오른손으로 들어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소가 결이소예요. 그래서 이 결이소는 밭을 갈아본 경력이 많은 소를 결이소라고 그러고 안소는 이제 밭 가는 것을 배우는 소예요. 그러면 시장에 내다 팔면 어느 소가 더 값이 나가겠어요? 당연히 결이소가 더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얘기는 함께 멍에를 내가 매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멍에를 같이 매서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같이 져줄 테니까 이 짐을 어떻게 가볍게 질 수 있는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대신 져주는 게 아니고 대신 밭을 갈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 갈아주겠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몸이 힘들고 여전히 짐은 지고 있고 멍에는 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쉼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그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무거운 짐을 겪지 않는 그런 탄탄대로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아니야 너는 네가 져야 될 짐이 있어. 그건 내가 대신 져줄 수 없어. 네가 져야만 돼. 그런데 멍에를 내가 같이 메고 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려면 온유와 겸손을 나한테 배워야 돼. 그래야 너의 마음과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서도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어. 나를 욕했던 사람, 나를 박해했던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용서를 베풀고 나를 저주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듯이 너도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나에게 와.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지. 야야 다 벗어. 이제부터는 너 그냥 놀아. 그늘에 가서 쉬어. 내가 대신 다 쟁기로 밭 갈고 할 수 있는 일 다 해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져야 될 짐을 벗어놓는 게 아니라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의 짐도 내가 져줘야 될 때도 있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로, 그리고 찬송하면서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결이다. 이걸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 하는 게 그거구나. 나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내 던져버렸을 텐데, 야, 저 사람은 기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구나.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왜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있거든요. 모를 때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의미를. 그러면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예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의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사가 오가는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왜냐하면 언제 내가 끌려가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될지,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자기를 함부로 해요. 그냥 괜히 소리내서 웃고 규칙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감옥 안에서 제일 가치 있는 물건이 담배래요. 그 담배를 모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과 이렇게 바꿔 쓰고, 화폐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음껏 담배를 피워버리고 줘버리고 막 이런대요. 자기 삶에 애착이 없는 사람들. 근데 자기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더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데 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대부분이 가족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내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은요, 울지 않는데. 애착이 있고 살아야 되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견뎌내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슬픔을 느끼고 운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내 생명의 의미를 알고 있고, 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는 거지. 그게 슬픔이 주는 유익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치료라고 하는 심리학 분야를 만들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아나와가지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다.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러면 이걸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데 첫째 딸이 15살 때 살해당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도대체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고등학교 다니던 딸이 피살당해요. 살해당해서 죽어요.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쓴 책을 제가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가슴으로 울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의미를 발견을 해요. 의미를.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의미를 찾아서. 거기 이제 헌정사 서문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서문에 뭐라고 쓰냐 그러면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준 딸의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웬디인가? 웬디에게 감사한다. 네? 그러니까 야, 남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에 남편이 되고 이제 자식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잖아요. 딸이 없으면 아버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만 딸을 낳는 게 아니고 부모만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자식도 사실은 부모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자식을 통해서 야,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를 나에게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의 의미였다. 나에게 주는. 그러면 남은 자식들이 2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 더 헌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딸이 나에게 남겨준 의미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다. 그래서 계속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 의미.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경력을 하루아침에 그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고 인생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파산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는 거죠. 모든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시련과 고통을 주셨구나. 그 의미를 찾으니까 내가 약했던 거, 옛날에 내가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도 자랑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여야 되는 진짜 핵심인데 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은과 금, 보물 내가 기도했더니 더 많이 얻었어.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복 주셨어. 세상 더 출세하고 형통하게 하셨어. 라고 하는 정도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오네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죠. 고작 세상적인 것을 얻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까지 버리셨겠느냐라는 겁니다. 더 절대적이고 더 영원하고 더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3장 7절에서 읽었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결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